에게 구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계속 이어서 최선의 삶을 살자는 제목을 가지고 신성한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기도원을 통해 또 아사왕을 통해서 말씀드렸지만 아사왕은 출발이 참 좋았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다윗과 같이 다윗과 같이 그 길을 따랐고 그가 하나님 부르신 그날까지 정직하게 여호와를 의지하며 살았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느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았냐면 초반에 열왕기상 15장 13절에서 14, 15 쫙 읽어보면 이제 그 아사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모든 우상들을 다 파괴시키고 그리고 또 어머니였던 어머니가 마아가가 아세라를 섬길 때 그 왕위를 폐위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왕비죠. 폐위를 시켜버리고 그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누구보다도 정직하게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종교개혁을 할 뿐만 아니라 무너져 있던 그 예배를 회복시키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살아가기 위해서 종교개혁을 했던 누구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했던 왕이 바로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는 정말 그렇게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았지만 오늘 성경 기자가 그의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가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위독한 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성경 기자는 여기에서 끝내지 않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그는 병이 걸렸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의원들을 의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 구절을 그냥 지나가서는 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사왕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가 당연히 말년에 그가 나이가 들어서 아프니까 당연히 주치의가 있을 것이고 당연히 그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위독했지만 의지하지 않고 이 의사를 의지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몸이 반응하다 보니까 육신의 생각대로 세상의 모든 어떤 방식대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병이 걸리면 대다수 사람들 10명에 거의 10명 가까이는 첫 번째가 뭐냐면 어디 질병이 걸리면 당연히 병원에 갈 것입니다. 좋은 병원을 알아볼 것이고 또 좋은 의사 어떤 위장을 이렇게 고치는 의사는 어떤 의사가 유명하고 또 눈을 깨끗하게 고치는 데는 어디가 유명하고 안과는 어디가 유명하고 이렇게 우리는 내 나름대로 어떤 상식을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접근하며 살아갈 것입니다. 이것은 결단코 우리가 볼 때는 참 나쁜 것이 아니고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너무나도 감각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살다 보니까 그것이 당연한 듯이 여기며 살아갑니다. 오늘날 지금 이 시대도 흐름을 보면 지금 많이 어렵다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 흐름에 맞춰서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선의 삶, 최고의 삶이 아니라 어려운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어떤 약속은 마치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의 어떤 기준에 맞춰서 별 볼일 없는 그런 진리가 아닌 별 볼일 없는 그런 말씀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병원을 찾아가고 좋은 의사를 만나고 또 여러분들 위에 좋다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위에는 어디가 좋다, 뭐가 맛있다, 뭘 먹으면 위가 낫는다. 여러분 분명 그런 다 생각해요. 어떤 약이 좋고 다 좋아요. 이것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의사고 병원이 다 찾아가 안 되다 보면 최종적으로 누굴 찾냐면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죠. 하나님과 의사를 동등하게 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 병원을 가지 마라, 의사를 무시해라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어떤 의사를 찾아가라면 찾아가셔야 돼요. 병원에 가지 말고 그냥 앉아서 칼에 찔려 누구 피가 잘잘 흘리고 있는데 그냥 예수 이름으로 피는 멈췄지라 믿음이 있어 사실 나을 수는 있어요. 나아요 그거. 그런데 그거를 병원에 가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니란 거죠. 지금 우리가
지금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아사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의 그 초창기에 의지하며 하나님 주신 그 샬롬을 누리며 살았지만 그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솔로몬과 같이 자신의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그 샬롬을 깨트려 버리고 또 인생에 수많은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신성한 힘과 능력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도 찾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가 병들었을 때, 그가 죽기 직전에 죽음의 그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의 힘과 의원의 그 힘으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다고 그는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구약의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 정말 좋은 것만 기록하면 되는데 실패한 거, 넘어진 거, 이런 다양한 것들을 왜 우리에게 말씀하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식이 당연하니까 그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니까 우리는 당연히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그렇게 살아간단 말이죠.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익숙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물을 마시고 아침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루틴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처럼 눈에 보이는 그것들이 너무나도 이 세월이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이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하고 자연스러우니까 그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하다가 내 열심으로 노력하다가 최종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다는 거죠. 우선순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심인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매달리지 않고 왜 우리는 자꾸만 다른 것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묵상을 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저에게 재산이 제가 1조가 있습니다. 제가 1조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정말 제가 돈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걸 알고 정말 좋은 관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이 만약에 좋은 관계 있다면 변 목사한테 가면은 돈을 빌릴 수 있다. 내 문제 해결될 수 있다면 여러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와서 찾을 거예요. 맞죠? 눈에 보이는 사람이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인 전지전능하시다.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최고의 것으로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감각적으로 다 해보고 난 후에 안 되다 보면 코너에 몰렸을 때 마치 의사보다도 못하고 어떤 교사보다 못한 그 수준의 하나님을 찾아가서 만나고 있더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를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병원을 가지 마라, 의사를 무시해라,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질뿐만이 아니라 건강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의지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많은 지성인들 가운데 질병이 오면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런 말을 무식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은 세상과 정말 너무 다른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당연히 병원에 가고 의사를 의지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의지하냐면서 미개인처럼 이상한 사람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떤 질병이 걸리고 그 질병의 고통을 받으면 열의 10명 대다수가 하나님이 아니라 대다수 좋은 병원을 소개하고 좋은 의사를 소개하고 그 병에는 어떤 질병에는 무엇이 좋다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도 당연히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믿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좋은 의사, 좋은 병원을 다 다닌다고 해서 그 병이 100% 다 낫습니까? 낫지 않죠.
여러분,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압니다.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무언가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많은 사람들은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신문에 보고 뉴스에 보니까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면 암이 발병률이 높다는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러 가지 비타민을 과일이나 채소 먹는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타민 보충제를 그 이상으로 계속 많이 먹게 되면 그것을 가복용하게 되면 이제 암 발병률이 높게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그냥 받아들여요. 아, 저것은 어떤 권 있는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조심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어떤 좋은 약을 먹고 또 시간을 정해놓고 좋은 약을 먹고 자기 몸에 좋은 약들을 먹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먹고 저것을 먹으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행복을 느끼면서 나는 이제 이 질병에서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위로와 안주를 느끼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약을 의지하고 어떤 기사를 믿고 어떤 전문가의 소견을 믿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아멘 하지만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어떤 진리는 제일 뒤에 있어요. 여러분, 물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공급자가 하나님 걸 절대로 믿으면 여러분 선택과 결단이 중요하잖아요. 지난주에 기도원이 이제 내가 결단을 하고 그것부터 출발이 시작했잖아요. 이제 나는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나는 이제 있던 미디안의 그 군사들, 그 억압과 미디안 나라의 억압과 그 두려움 속에서 내가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큰 용사를 했을 때 그 안에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내가 무슨 큰 용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나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아니다, 너는 큰 용사다, 너는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나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고 환경에 어려움도 있고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나 머물러 있으면 그는 큰 용사가 될 수 없어요. 첫 번째 당이 뭐랬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 그 눌림과 억압에 거부하고 이제 내가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막연하게 그냥 앉아만 있으면 뭔가가 떨어지면 되겠다.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열심히 그 회사를 다녀야지 여러분 연말이 되면 말이 되면 뭘 받습니까? 월급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행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앉아 있으면서 월급을 기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행하지도 않는데 그냥 앉아서 시간이 지나면 되겠지. 여러분,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공급하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물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제껴놓고 물주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주도 과정이 사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만 통로가, 그러나 이거 다 제껴놓고 만약에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라 믿으면 여러분 절대적으로 의지하면 물질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되지요. 그 앉아 있어도 누구를 통해서 보내주십니다. 저는요, 빈말이 아닙니다. 오늘도 누가 상담이 오고 그분이 재산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올지 안 올지는 자기가 결정하겠지만 하여튼 어떤 문제를 가지고 뭐 이래저래 하길래 저는 강제적으로 오라 소리 절대 안 하잖아요. 알아서 뭐 결론은 이거였어요. 그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기 원하면 와서 말씀 들으라. 그냥 앉아서 한 번만 기도받고 갈라 하지 말고 생각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어떤 것을 정말 여러분 전진하기를 원하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원한다면 익숙한 자리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 이미 예수님 통해 공급하신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흘러넘치는 것이지, 소대 말했지만 그냥 앉아서 회사는 가지도 않고 그냥 앉아 가만히 있으면 말이 되면 돈이 나오는 것처럼 마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사도 실수를 많이 하고 의사도 인간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보다도 의사의 말을 더 신뢰하고 믿으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이 의사들이 가입하는 보험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보험인지 아십니까? 의료사고보험입니다. 의료사고보험이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액수가 단위가 다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는 이 의사들이 의료보험 사고를 왜 가입하고 있죠? 돈이 비싼데? 사고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의사를 믿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말 들으세요. 의사를 믿지 마라 이야기 아니죠.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의사는 실수하고 병원도 실수하고 그 전문가라고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그 인생의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몸을 맡겨요. 근데 우리의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우리의 몸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버지는 누구보다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환경들 또 어떤 전문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어떤 병원에서 어떤 사람이 수술을 했는데 수술을 다 하고 봉합을 다 하고 한 달, 두 달이 지났는데 계속 그 수술부가 계속 아픈 거예요. 너무 아프고 힘들어서 다시 병원에 가봤더니 알고 보니까 그게 수술할 때 거즈가 이 분대가 안에 들어 있어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고 여러분 봉합했던 이런 기사들 많이 봤잖아요. 어떤 사람은 수술 도구가 들어가 있고. 무슨 말이냐면 의사도 실수를 많이 한다. 지금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실수를 많이 하고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를 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너무 익숙하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 감각적인 것들,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100년 후에 의사들은 우리 의료시설이나 이런 걸 보면서 미개인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방사선 암이 걸리면 항욕봉과 방사선 치료를 하면 머리가 점점 빠지고 세포가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나 100년이 지나 우리가 죽고 나니 100년이 지난 미래의 사람들이 지금 치료요법을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저 사람들은 미개인이야. 100년 전에 사람들은 얼마나 미개에 저렇게 했을까? 왜 머리를 빠지는데 저렇게 했을까? 세포가 죽는데 왜 저렇게 했을까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100년 후의 사람들이 100년 전의 사람들을 보면서 웃기게 이상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지금 그런 불완전한 그 자들을 우리가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러분 무엇을 지금 의지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병원을 가지 마라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는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왜 눈에 보이는 많은 환경을 의지하면서 여러분 바람이 임의를 보면 어떻게 될 것이고 구름이 오면 비가 올 것이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말씀이 역사하고 주관하고 있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지 않고 세상의 방식으로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지금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죄하고 병원 간 사람들 정죄하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우리가 무엇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을 최선을 다해서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사는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대신 의사들을 의지했습니다. 오늘 보면 다시 12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하였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나중에 이 이후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죠? 아사 왕은 죽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의사들은 별로 실력이 없고 요즘 의사들은 과학은 너무나 뛰어나고 탁월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우선순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옳으시다는 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믿음 안에서 기능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차선으로 막 다양하게 믿고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안 되니까
한번 하나님 말씀을 믿어봐야 되겠다 하면서 앉아 할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감각으로 모든 걸 다 해보고 안 되니까 이제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초자연적인 건강을 사시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신성한 건강을 주셔서 그 건강을 날마다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생득권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날 때 거듭나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누리도록 건강과 부유 모든 걸 이미 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드리는 재벌집이 태어나면 태어나자마자 재벌집에 있는 그 모든 것들 그 혜택들은 자녀에게 자연스럽게 돌아가잖아요. 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죄인에서 의인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늘과 땅뿐만 아니라 하늘의 모든 권세를 자연스럽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부유하게 하셨고 질병을 치유하셨고 모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들을 다 주신 것들은 자연스럽게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600년 전 사람입니까? 그 이전의 사람이 이제 뭐랍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예수님이 오시면 이제 어떻게요? 너희들의 모든 질병은 더 이상 너희들은 고통과 질병은 걸리지 않고 신성한 건강으로 살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600년 후에 이사야 600년 후에 예수님이 2000년에 오셨잖아요. 우리 오셔 나서 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딱 펴놓고 이 말이 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이제 이루어졌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들은 이 질병에서 자임을 얻고 마귀로부터 자임을 얻고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들은 이제 해방되었다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2000년 전에 다 이루신 것을 우리는 여전히 그것을 다시 돌려와서 가지고 살아가고 있냐는 거죠. 예수님이 다 이루신 것을 다시 그 염려와 걱정을 다 들고 와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이거는 너무 미개한이야. 아, 우리가 의사를 의지하지 않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행동이야. 내가 병원에 가지 않는 것은 어리석은 행동이야.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다 안 되니까 제일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여러분 우리 청년에 우리 성경 공부하고 있지만 간증 이래저래 하면 간증을 이야기하면서 우리 재민이 그 이야기 했잖아요. 걔가 디스크 걸렸어요. 디스크 걸려가지고 막 이렇게 떨리고 막 눈동자 헤비헤비 하고 하여튼 그래서 이야기하면서 재민은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연정인데 맞지 못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안 하면 맞아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가서 기도해 주라 했어요. 기도 못하면 나한테 전화해서 영상으로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피조세계는 다 복종하게 돼 있다.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그게 너의 생득권이다. 권리다. 그리고 했는데 그 2주 지나서 한 번 더 했는데 어떻게 해요? 우리 청년들 다 들었어요. 근데 떨림이 없고 괜찮다는 거예요. 그럼 나았지. 자기는 아무 이상 없으니까 아멘은 하는데 지가 하고도 애매한 거예요. 왜요? 이전에 몸이 떨리고 이상하다가 나았으면 나은 거죠. 그게. 여러분 걔도 하나님 말씀 앞에 복종합니다. 오늘 어떤 목사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그 목사님 공부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모든 것을 복종한 데 가지고 차를 앉아 그 개츠교회 목사님인데 차를 들들 타고 가다가 차가 엔진 등 그게 보면 노란 불이 들어온 거예요. 엔진이 이상이 있다고. 그러니까 뭐 개츠교회 목사님 돈이 없어요. 얼마나 힘들게. 그런데 나에게 하나님 모든 권세를 주셨고 모든 만부는 복종하구나. 아니 모든 것을 복종하게 돼 있구나 하고 기도를 했답니다. 기도하는데 노란불이 꺼져버리더란 거예요. 경고등이. 그래서 다시 가다 한 2주 지나가지고 또 경고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고치러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하다가 다시 한 번 더 손을 얹고 엔진음에 손을 얹고 기도했답니다.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모든 엔진은 정상으로 두고 그리고 경고등은 다 사라질지 하면서 너는 복종할 수밖에 없다고 선포했답니다. 여러분 볼 때 이상한 거 미친놈이라 생각 안 하겠어요? 예? 분명히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기도했는데 지금까지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일은요 내 주변에 수없이 간증합니다. 아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해보다가 안 되면 차차차차 선책으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을 마치 의사와 동등한 것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정비사와 동등한 것처럼 인식을 하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모든 질병과 고통, 가난 등을 다 해결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이루신 구원을 지금 믿고 받아들이며 그 순간 구원을 받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는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순간 우리의 삶에 치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상이 떠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증상은 사라지는 거예요. 증상이 사라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제 믿고 걸어가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증상이 사라지는 거예요. 왜 많은 분들이 건강한 삶을 누리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반대로 사람들은 고지고대로 독감과 바이러스나 알레르기 등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 문을 열어놓고 고생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지만 봄이 되면 이제 꽃 알레르기 뭐가 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내가 몸에 붓고 여러분 그것을 아주 시간이 딱 되면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잖아요. 여러분 몸이 벌써 그걸 자연스럽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인식을 했다는 것은 여러분 벌써 내가 어떻게 말씀보다도 그것을 계속 인식하는 거예요. 3월달 되면 뭐가 올지 6월달 되면 내가 어디가 아프지 7월달 되면 내가 이렇게 또 한적이 되면 또 여름 되면 뭐가 올 것이지 나는 피부가 약할 거야. 여러분 그 다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인 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넋두리잖아요. 넋두리. 나는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을 막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이미 예수님 통해 모든 것을 공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도 뭐요? 신성한 건강입니다. 왜 누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때문입니다. 자, 우리 호세아 4장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롭게 되었을 때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고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고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전지전능하세요.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죠. 이 사실이 믿어지면 다 끝나는 거예요. 사실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근데 전지전능하신데 왜 여러분 환경 앉아 현상이 딱 보면 거기서 전하다가 현실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말했잖아요. 우리 아이들 중에 공부가 하다가 공부가 재미가 없고 외우는 게 안 되면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만나면 하늘문이 이미 열려 있지만 여러분은 있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공부도 잘하게 돼 있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내가 여러분에게 학교 돌아가는데 공부 잘할 자신 있어요. 그때는 공부하는 법도 모르고 그냥 공부도 하기 싫고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요. 2시간도 투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 하루에 기도 2시간씩만 투자해 보세요. 여러분 삶 인생이 달라집니다. 근데 우리는 2시간 안 한단 말이죠. 왜요? 힘들거든요. 하기 싫거든요. 그냥 힘들면 5분 10분 기도하다가 여러분에게 지금 시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을 의지해 봤냐는 거예요. 조금 열심히 해가지고 좀 잘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좀 안 되면 언제 그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살아. 하나님 다스리라고 했는데 언제 계속 반복적으로 세상과 발 맞춰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분은 전지전능하신데
하나님은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왜 우리는 그분이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인간의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만든.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여러분의 그 지성 이상을 넘어가지 않으세요. 절대. 내가 이 정도의 소중의 몸에도 항상 하나님 그 이상으로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는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이 정말 누군지 정말 믿지 않고 그분이 어떤지 모르면 그 이상으로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잘못된 고백으로 인하여서 질병이 끊임없이 들어오고 틈타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의식적으로나 무의식적으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을 계속 고백을 하고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감각적인 그것들을 받아들이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역사가 제한되고 있는 거죠. 우리 잠언 18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나의 미래다. 할렐루야. 새로운 피조물은 정말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고 강력하고 능력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이 말하는 대로, 그 말하는 대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만 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인식을 하고 입술로 통해서 뱉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부정적인 실제가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은 여러분의 늘 말했지만 미래요, 예언입니다. 여러분의 말의 능력으로 늘 나타납니다. 그래서 나는 오래 살고 싶지 않아. 나는 왜 그냥 건강하고 싶지 않아. 나는 힘들어. 나는 안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벌써 미래에 대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이미 우리에게 다 모든 걸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시키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그 감각 지식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제한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보면, 언어를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그 사람의 미래가 보인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혹시 어릴 때부터 여러분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지 않았습니까?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암에 걸려줬고 우리 어머니는 무슨 암에 걸려줬고 우리 아버지는 또 무슨 암에 걸려줬고 그러니까 너도 그 암을 조심해. 어릴 때부터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집안은 태어날 때부터 위가 좋지 않으니까 위에 좋은 어떤 약을 먹어야 돼. 우리 집안에 간이 안 좋으니까 우리 집은 간이 안 좋아서 간이.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간에 좋은 약을 어머니가 저는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 뭡니까? 간에 좋은 그 뭡니까? 이 조개 조그만 거 뭡니까? 조개 조그만 거 뭐죠? 제첩국. 제첩국이 간이 좋거든요.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제첩국 국물 다 해가지고 그 느끼한 거 그 올라오는 거 아직도 제가 기억납니다. 아들아 니는 우리 집은 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먹어야 된다. 늘 먹어야 되고 이거 먹이고 저거 먹이고 저요 약이는 보약이란 보약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할아버지 윗대까지 변씨 집안이 40 이전에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40 이전에 죽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해요? 그 집안의 내력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40 전에 다 죽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그것이 그냥 인에 박히는 거예요. 그 말하는데 고백한 대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가 선교사님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날 이후 다 장수하고 있어요. 이 생각이 믿는 것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말하는 거예요. 50이 돼야 합니다. 50이 넘어가면 이랍니다. 이제 50이 넘어가면 이제 눈도 나빠지고 눈이 흐릿해지고 이제 간저도 안 좋고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내 나이 돼 보세요. 내 나이 되면 뭐라고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다. 저는 안 아파요. 왜 저한테 아프다고 강조하십니까? 저는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그 흐르는 세월 앞에서 어쩔 수 없다고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나는 아프다 요때 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저렇게 될 것이다 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을 너무나 감각 지식을 의지하면서 의사를 의지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사는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한 것이 아니라 의사를 의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앞서기 시작한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입니다. 신성한 건강은 우리의 것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다가 갑자기 한 간증이 있어서 간증을 하나 보고
여러분 제가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간증을 좀 띄워주십시오. 이분은 감리교 목사님이신데 제가 그 JM의 그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에서 그때 제가 1년 동안 훈련 받으러 갈 때 같이 이렇게 같이 한 그 멤버였습니다. 근데 이분도 저한테 질문도 많이 했는데 간증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이분이 처녀입니다, 처녀. 혼자서 10대, 20대 나올 건데 한번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저는 20대 중반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다니는 교회에서는 기도를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를 왜 내가 아버지라고 해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는데 기도를 강조해서 그래서 제가 그때 인생이 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의도식하고 이게 약간의 우울증 같은 그런 증상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기도를 하라 그래서 그냥 주여 믿습니다 소리를 질러서 하라고 그래서 또 사람들이 기도를 밤에 막 철야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따라가서 그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한 10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20대 중반에 지하 기도실에 들어갔다가 30대 중반쯤에 나왔어요, 제가. 그런데 그 10년을 기도하니까, 몇 년 하니까, 은사가 열려요. 근데 그 은사가 열리는데, 손 얹고 기도하면 나서요, 그냥. 근데 이제 이게 처음에는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역사고 그랬는데, 인간은요, 이 감각을 느끼고 싶고, 내가 느끼고 싶고, 이게 좀 보고 싶고, 이런 것으로 감각적으로 갑니다. 느낌과 감각. 그렇게 나도 모르게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이게 느낌.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내가 기도를 할 때, 어디가 아프지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럼 내가 머리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나은 거예요. 내가 머리가 아픈 것만. 또 배가 아프면 저 사람이 기도했는데 내가 아프면 좀 나은 거예요. 그거 참, 신기하다. 그런데 이제 그게 내가 데미지를 받고 전이 현상이 일어나니까 오래되면 또 힘들잖아요, 그게. 싫잖아요. 그게 이제 거부를 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에서 보고 싶더라는 거지, 이제. 그러니까는 상대에서 뭐 기침을 하고 나간다든가, 뭐 토하고 나간다든가, 뭐 경기를 하고 나간다든가, 뭐 이런 거를 좀 내가 느낀 것보다는 상대를 보는 게 더 좋겠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품을 하고요, 토하고. 근데 또 그것도 못 보겠어요. 더러워요. 그 더러워서 그것도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토하는 거를 제가 명령하면 또 멈춰요. 안 해요. 난 토하는 거 싫다. 토하는 거 하지 말고 나가라. 이제 그렇게. 근데 이제 제가 그 과정에서 깨닫는 게 뭐냐면 이 감각적이고 느낌은 내가 기뻐지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좋아요. 막 역사가 일어나니까.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야, 왜 내 영광을 네가 취하냐? 너는 홀짝 하는 거다 이러는 거예요. 홀짝. 여러분 그 어른들이 옛날에 시골에서 술 한 잔씩 홀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홀짝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면 내가 기쁜 게 당연하잖아요. 그랬더니 내 기쁨이지 네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탁 깨닫는데 그때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했는데 성경에 그게 또 왜 크로우집이 그것이 되는지 뭐냐면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여서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제가 얼마나 충격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기도로 하면 은사는 열리는데 은사는 아니다. 뭐냐, 내가 말씀으로 무장이 되고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그러니까 기도하라 보다는 말씀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기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말씀으로 제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아, 말씀 갖고 하면 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 클레오 목사님도 그러잖아요. 내 믿음으로 가서 기도해 줘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음으로 가서 해줘라.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이 훨씬, 그건 치유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몫이잖아요. 나는 그저 통로로 가서 말씀 갖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생각이, 저가 이제 제 개인의 것을 이제 또 하자면, 제가 이렇게 60이 되니까 이 손이 이렇게 붓고 아프더라고요, 마디가. 자고 일어나면. 그래서 생각이 이런 거야. 우리 어머니도 이 관절이 부어가지고 아팠는데 나도 늙었나 보다. 이게 아프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참 있다 생각하니까 아, 이거 아니지. 우리 엄마는 그랬을지언정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데 무슨 소리야. 그러면서 제가 이거를 축사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예요. 나는 이 관절하고 상관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그러고 내가 이 손을 쭉 잡아당기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게 사람이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옛것에 내가 길들여져서 또 계단을 이렇게 내려가는데 무릎이 아프는 거예요. 어머, 내가 또 늙었나 보다. 이게 또 무릎이 아프네. 늙으면 무릎이 아프다던데. 그리고 가다가 생각하니까 이건 아니지. 그리고는 또 올라와서 집에 앉아서 이제 앉아가지고 제 무릎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나는 늙어도 무릎이 아픈 사람이 아니고 나는 신성한 건강을 누리는 사람이고, 그러면서 막 제가 이제 기도를 한 20분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거 한 2, 30분 하고는 제가 계단을 내려가. 또 거짓말 같아요. 그건 누가 거짓말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왔다 갔다 했는데 한 3, 4달 지나니까 또 무릎이 아픈 증상이 또 오는 거예요. 그때도 뭐야 이거 그러면서 뭐야 이제 이래놓고는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뒤로는 무릎이 없더라고요, 아픔이.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은요 늘 호심탐탐 노리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취하도록 우리가 느낌과 감각으로 가게 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의 부분에 가서 습관대로 우리가 순간 생각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가서 그냥 하면 되는데 이게 될까? 아까도 그죠? 이게 될까? 저도 수없이 순간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세요.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뭐 이럴 때가 있어요. 목사도 그지 아니지, 믿음으로 하라 그랬지. 그거는 결과는 하나님이 하시지. 좀 엉뚱한 거 갖고서 기도를 해달라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순간 그런 생각이 있어요, 목사인데도. 그래서 믿음으로 해야 되고, 그냥 내 믿음을 하나님이 하라 그랬으니까 그 명령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하면 된다는 겁니다. 제가 간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목사님 제가 4년 전인가 하여튼 같이 교제하면서 불 켜주십시오. 예. 그런데 저하고 이래저래 교제를 하면서 이 목사님도 저보고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저번에 저보다 선배였고 한참 선배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 대사들 교회도 3번이나 넘게 거기에서 공부한 분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 딴 말 안 하고 말씀이 그러하니까 되는 거죠. 근데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하면 그러한 건데 이렇게 진리를 말해도 대다수 사람들 어떻게 해요? 자꾸만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이야기해요. 말씀대로 하는 건데. 근데 이분이 계속 하면서 이제 지금 간증하는 거 보십시오. 야, 이제는 더 이상 감각으로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은사가 당연히 열리죠. 당연히 기도하면 신비하고 희한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전이가 되고 왜 자기가 그렇게 믿으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 토하는 거 보이지 않으면 토합니다. 저도 다 해봤다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하는 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제 믿음 이런 거예요. 하나님 그냥 말씀 듣다가 치유되고 다 됐으면 좋겠다. 그냥 말씀 들으면서 그 사람이 병이 치유되고. 이전에 제 어릴 때 제 전도사 때부터 같이 옆에서 보신 분들 알잖아요. 제가 기도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왜 토하고 감 지르고 귀신이 말하고 막 천국도 보고 지옥도 보고 막 희한한 거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그게 믿음이었어요. 그 어릴 때는. 우리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지 말고 예수님 같이 우리는 그 장성한 자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이제 60대고 70대니까 목사님 내 나이 같아 봐요.
여러분 내 나이가 돼봐요가 그게 벌써 내가 지금 감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감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건강에 대한 정보들, 세상의 잘못된 정보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그것을 더 믿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염려와 그 두려움의 문을 그것을 통해서 열어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질병이 들어오고 고통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가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 말하는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모세가 눈도 쇠하지 않고 기력이 전혀 쇠하지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우리가 가진 언약보다 열악한 언약 아래 있었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하나님을 봤습니다. 그는 희미하게 봤지 하나님의 영광만 그 그림자만 봤지 직접 하나님을 깊이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들어오셨잖아요. 그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 그는 경험하지 못했단 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8장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워진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 더 좋은 언약의 정보, 그 언약의 완성자이신 누가요? 예수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셔서 그 모든 은혜를 공급해 주셔서 모세보다 더 뛰어난, 모세기 준 그 율법보다 더 뛰어난 그 역사, 은혜들을 우리 다 열어주셨어요. 모세가 희미한 것도 그 율법을 지키면서도 120세 동안 기력이 조금 더 세하지 않았는데 더 좋은 언약을 누리는 우리가 그렇게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뭐요? 뭔가 잘못되게 지금 믿고 기능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안경을 써야 되고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무릎이 아프고 나이가 되면 자연스럽게 허리가 구부러지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주름살이 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우리는 자연스럽게 너무나 그렇게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지금 병원을 가지 마라, 의사를 의지하지 마라, 의사를 믿지 마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 의사를 믿는 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차선으로 두지 않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안주하며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삶은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가면서 만족을 하고 있다면 앞으로 그 사람들 그 감각의 만족을 평생 살다가 롯처럼 그렇게 살다가 마지막에 소알이라는 그 작은 동굴에서 평생 인생을 그렇게 살다가 끝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오리티즘 그 전도자인데 아르헨티나에 그게 저희들 책이 있는데 기적을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따른다 뭐 이 책 하여튼 20년 전에 30년 전에 나온 책인데 그 집사입니다. 집사. 그 집사가 앉아 하나님 은혜를 받고 그가 이제 그 어디입니까 그 귀가 안 들린 데가 뭐죠? 청각장애가 있는 그 학교에 자원봉사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한 30명 됐어요. 그 사람들은 30명 다 아이들이 청각장애인이 됐기 때문에 귀 자체가 어릴 때부터 안 들리기 때문에 아예 듣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제 봉사를 다 하고 나서 그 사람의 그 주제 선구가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기술자나 새 방언을 막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분의 그 어떤 슬로건 같은 그 핵심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 인생에 레마가 와서 믿는 자의 손을 얹으면 다 낫구나는 그 말씀이 확신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게 됐어요. 그 집사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아이들이 기도해 줄래 했어요. 그래서 원장 보고 그 교장 보고 크리스찬 학교니까 내가 좀 기도해 주지 않나 하니까 좋다 기도해 주라. 그리고 아이들을 불러놓고 한 명 한 명씩 귀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는 열릴지어다. 열렸을까요? 안 열렸을까요? 예? 역시 믿음이 좋으시네요. 안 열렸어요. 그래도 두 번째 아이 기도했습니다. 안 열렸습니다. 3번, 4번, 5번, 6번, 7번 안 열려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낙심을 하고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지요.
핑계 댑니다. 네가 준비가 덜 되고 내가 뭐 하여튼 내 핑계 안 되고 다른 사람 핑계 댑니다. 환경이 안 좋고 당신이 믿음이 안 좋아서 못 났네. 어떤 일하면 다 핑계 뭐 나름대로 핑계 대면 갈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 집사님은 여전히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손을 얹으면 난다 그 말씀을 믿고 얹었어요. 8번째부터 나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열리고 9, 10, 11 해서 다 났고 아까 제일 처음 1번부터 안 나나 다시 한 번 더 기도했습니다. 30명이 다 나와버렸어요.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감각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고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자꾸만 어떤 감각이 눈에 보이는 것을 자연스럽게 너무나 받아들이면 그 두려움 가운데 눌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바이러스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민감하면서 덜덜덜 떨고 있는데 하나님이 바이러스보다 못하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지만 역대하 16장 9절에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신약에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에 만나 주신다 했잖아요.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노력하면 한데 이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미 계시니까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분을 향해 갈망하고 그분의 말씀이 항상 옳으시다는 걸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부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지 말고 일어서라. 익숙한 자리, 네가 감각적으로 살아가는 그 익숙한 것에서 일어서서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쓸데없는 그런 걸 들으면서 염려하지 마세요. 왜 쓸데없는 유튜브를 들으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TV를 보면서 내일 어떻게 하고 주식이 오르네 내리니 어떻니 저떻니 지금 뭐 경기가 어떠니까 봐요. 여러분 그렇게 다 받아들이잖아요. 그것을 인식하기 전에 하나님이 어떠신지 묵상하십시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오르시다는 그걸 믿고 최선의 삶을 살아갈 때 그의 삶에 실패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에게 더 충분히 부어질 것입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치유사역의 거장이신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 정말 뛰어납니다. 역사적으로 하여튼 뛰어난 분이 있다면 도이, 스미스 위글리스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케네스 헤기 뭐 다양한 목사님인데 정말 뛰어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88세 때 돌아가셨는데 88세 때 죽은 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살렸습니다. 88세 때 정말 돌아가시기 전까지 기력이 조금도 쇠하지 않고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마지막에 죽기 몇 주 전에 목사님한테 질문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이래 어마어마한 치유가 일어나고 정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제한하지 않고 정말 상상을 초월할 이 정도로 마치 예수님이 오신 이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납니까? 그때 그 스미스 위글스 목사님이 성경 구절을 하나 찾아주고 그에게 가라고 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11절만 우리 찾아보고 우리 같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다 찾으십시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예수의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는 날마다 영광에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죽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묵상하십시오. 그 자리에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그 감각을 말하고 그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지 마시고 내가 정말 그것을 바라보기 이전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 목말라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신성한 건강으로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